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아름다운 저녁에 이제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가 멈췄죠 왜? 네, 당황스럽네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마음 그대로 찬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께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영혼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로 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면서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의 영만이 운행하십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우리 마음 문이 닫힌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병용 선교사님과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발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성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제를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안병용 송예사입니다. 네, 아성선이 굉장히 덥네요. 제가 작년 1월에 대거지구 채플 때 설교를 했었는데 거의 2년 만에 채플 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느니 좀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창 더울 8월 달에 강릉에 왔었는데 벌써 11월 달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릉 지구에서의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인수가정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혹시 지훈 가정님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한때 제 우선순위가 첫째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요.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개개인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며 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 기초를 놓았으나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끈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우선으로 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리오 왕 제2년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으며 학계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춘 이유는 그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백성들이
성전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2절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성전이 황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벽한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판입니다. 이 사판은 지붕을 덮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집이라는 의미는 지붕을 덮는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절대로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백성들의 말대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거나 혹은 주변 정치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파괴된 성전에 비해 대비되는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뤄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런 잘못된 백성들의 행위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네, 맞습니다. 너희는 자신들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백성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미룹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황폐한 성전보다 자신들의 완벽하고 안락한 집과 편안한 삶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을 다 짓고 난 뒤에야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급도는 자신의 계획에 온 힘을 다 쏟는 나머지 기도와 말씀은 뒷순위로 밀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16년 동안 핑계를 대며 성전 재건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신들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일했지만 실제로 얻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고, 둘째는 먹고 마시고 입어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며, 셋째는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아도 그것을 마땅히 써보지 못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은
무의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순위로 미루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일은 마땅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매 캠퍼스별로 8시 아침 큐티 모임 진행되고 있죠. 네, 가장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반응 보니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큐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서 전심을 다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 우선순위를 조금씩 하나님께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기가 이미 임했고 얼른 돌이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구역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일을 우선순위로 둔 대가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서 6절에서 이미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한 백성들을 지적하였는데 방금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 또다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한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그것을 다 불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질책하십니까? 왜 백성들을 비판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한편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만 온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온 힘을 쏟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백성들로 인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것이며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적으로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필요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마음에서 지은 지 오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은 지도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뒷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무리 땅을 갈고 많은 양의 곡식을 심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곡식은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가뭄에 시달리게 되어 아무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벌을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온 대가는 처참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반면에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과 자신들의 편안한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그들의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질책하신 것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질문했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가능지구 가시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